3월 11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기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리가 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예수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뜻할 뿐만 아니라 바울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배층이나 피지배층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했던 사람들은 보편구원론이나 만민이 궁극적으로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만민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임금들과 고관들 중에 믿는 자들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도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바울 당시의 위정자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임금들이라고 하였으니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통치하던 헤롯 가문 사람인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아 학살을 지시했던 사람이었고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인물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바울에게도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정해진 구획으로 나누어서 통치했던 분봉왕들, 말 그대로 기도해줘야 될 임금들의 대상이 바로 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왕들이 로마 황제를 지칭한다면 그것은 기도하기에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황제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극렬히 반대하고 순교하게 했던 네로 아니었습니까? 그를 추종하는 고위 공직자들 또한 성도들에게는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3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 기도는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주게 되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그들이 어긋난 길로 가거나 폭정을 하지 않고 바른 정치를 하고 또 백성들을 위하는 정직한 통치를 하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불어 평안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예레미야 2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그 침략한 민족일지라도 그들의 평안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관심사는, 기도의 제목은 훨씬 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회제도에 대한 관한 문제라든지 인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와 같은 일에도 우리는 관심을 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파생되는 질병으로 인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의 모든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간구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통칭하는 내용입니다.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빗대어 본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위정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공직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모든 사람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만족이나 욕심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기에 가장 합당한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수고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은 공무원들이고 의료진들 아니겠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협조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기도하기만도 바쁩니다. 성도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힘든데 그 범위를 넓혀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는 상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신 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그 모든 혼란의 주범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범으로 취급하고 멸시와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군중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핏대를 세워가며 소리쳤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외치며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다 떠나버렸고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요한과 여인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 주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해내셨고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성도들의 마음도 많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찌하지 않나? 누군가는 왜 이렇게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가? 작은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짜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계속 지켜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에 전념하는 그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우리가 목격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로부터도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도 수요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비록 얼굴은 대면하여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한 가족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원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또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도는 항상 인내를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끝까지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원 중에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6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지금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